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에 40일간이나 제자들을 만나셔서 강조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언약을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했을까요? 세상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얼마나 했을까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 문화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또 한 신인 남자 배우가 자살했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교회마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무기력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 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요, 모든 게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끊임없이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그 천명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지내야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언약을 또 잡았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언약 잡았을 때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죠. 로마 속국 시대에도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 그야말로 영적으로 운명에 사로잡혀 있고 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함정과 틀거울음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해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 저주에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도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전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여러분을 그 현장에 다 세우신 거예요. 이 땅 곳곳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못 들어가지고 지금도요 흑암에 꽉 매여 살고 있잖아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죠? 평생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평생 일의 노예로 살다가 영혼, 마음, 육신, 가정, 삶 다 병들어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천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다는 걸 뭐라 하면 소명이라 합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는 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가 없죠.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 그건 바로 구원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뭐 했냐면 전도하게 했어요. 현장으로 보내갖고 전도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주님이 왜 그 학교에 보냈고 왜 그 직장에 보냈을까요? 왜 그 지역에 살도록 보냈을까요?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쪽에 방향을 딱 맞추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걸음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새신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저랑 나이가 똑같은 싱글인 또 남자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행복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을 살리느라 애쓰셨죠? 내일도 여러분은 직장에 왜 가느냐? 학교에 갑니까? 사람을 살리러 갑니다.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살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 살립니까? 주님께서는 세 번째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줘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장에 지금 불신자들은 100%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실 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 흑암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 그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봤을 겁니다. 이 귀신은요, 계속 가문에 실패하는 그 흐름 있죠. 그걸 타고 계속 다음 세대 타고 들어가서 무너뜨려요. 이 귀신은요, 이간의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해서 우상숭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해갖고 얼마나 갈등하게 할지 몰라요. 이게 사단은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간하는 이 흑암이요. 밥 먹다가 밥상 밑에서 팍 튀나오고요. 예? 갑자기 뭐 자다가 탁 튀나오고요. 대화하다 튀나오고 이 흑암이요. 팍그 역사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사는 예수를 면하니 우리 가정을 이간하고 가문을 이간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아 사탄의 세력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라니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고 불렀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불렀다.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집에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집, 그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집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고 지금 그 현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김요원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에 한국 대통령이 보낸 대사로서 갔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대사로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김요원을 맞이할 때 탁 공항부터 마중 나와요. 그래갖고 쫙 국빈으로 대우를 합니다.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하냐면 대통령을 모시듯이 김요원을 모십니다. 그렇죠? 근데 김요원이 거기 가서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나 피우고 왜 오늘은 식사를 이런 걸 줬어요? 이거 먹기 싫은데요? 이거 버터 싫은데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대사가 왜 저래? 그죠? 네. 그 임금님을 대신해서 온 건데 그죠? 그래서 대사는 항상 내가 임금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직장 현장에 또 그 가문에 파송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대사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인 너희죠.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전도자고 또 세계복음화의 요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소원은 이름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지었잖아요. 김요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곧 세계복음화 요원을 세우는 것이다 해서 요원이라고 세웠잖아요. 그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킨 세계복음화 요원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훈련받아갖고 요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원이란 말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인물로서 여러분 훈련된 제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랬어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237개 나라로 가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이 현장으로 가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항상 나는 파송받았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파송받아서 이 집에 시집왔다. 나는 파송받아서 이 집안에 장가가 들었다. 나는 파송받아서 이 직장에 왔다. 나는 파송받아서 이 지역에 산다. 알았죠? 항상 사업가는 나는 비즈니스에게 파송받았다. 이 생각을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세 번째 뭐예요?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제자 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을 제자 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의 영역에서나 가정에서나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고 살리겠다. 이 생각을 늘 하세요. 우리 여기 예배 참여한 학생들은 여러분 친구들, 모든 친구들 내가 전도해 살리겠다. 이 생각을 늘 하십시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또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전도자를 세우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뭐라고요? 서밋 미팅.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걸 정상회담이라고 하거든요. 서밋 미팅. 우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대통령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기능 서밋. 사업가는 사업의 서밋. 그 서밋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 우리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문화 서밋. 그래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세 가지 서밋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서밋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후대 랩런트들 그런 서밋으로 키웁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을 하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실패하고 맨날 어렵고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불신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에 목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은 과정이에요. 발판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성공 뒤에 있어요. 성공 뒤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 운동을 해서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그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 이론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 응답을 받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결단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딱 먹고 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업이나 다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 집중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집중력을 얻으며 인도받는 집중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참된 전도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모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간의 영은 예수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실패와 저주 재앙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족들 모든 머리와 가정들 위해 저들이 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